제가 읽던 책에서 두려움에 관해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두렵 나. 두려움의 대상 중 또 하나는 상대방이다. 두려워 유. 남자들은 여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걸. 여자들도 남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섭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섭데이. 모든 것이 두렵다. 두렵다. 저는 열심히 유머를 했는데 여러분은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겪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두렵습니다. 돈이 없을까 봐 두렵고, 돈이 너무 많아도 도망갈까 봐 두렵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가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폐암이라고 생각하고, 또 배만 조금만 아파도 대장암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 때문에, 또는 우리의 앞날 때문에, 또는 학교, 학업, 성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계십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자유함을 누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열심히 노력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금 세워놨습니다. 성벽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성문 하나가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문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전해집니다. 아라비아의 게셈에게 전해져요. 그러자 산발랏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산발랏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일을 끝내지 못하려고 하게 그가 했다는 것이죠. 실은 지금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산발랏이 한 게 뭐냐면 그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오노로 네가 오면 우리가 같이 평화협정을 맺자. 니네 이제까지 우리를 두려워했잖아. 우리 사이가 안 좋았잖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유사 정상회담을 갖자. 유다와 사마리아가 정상회담을 갖자라고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실은 거기에 오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4번이나 그 느헤미야에게 오라고 얘기했는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아요. 그러자 5번째 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산발랏이 편지를 보냅니다. 종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것을 클로즈하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는 다 클로즈해서 봉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밀랍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점토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딱 찍혀져 있잖아요. 실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슬쩍슬쩍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퍼져가게끔 의도적으로 열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실까요? 6절 7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평점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나쁜 평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그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고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도록 보내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나쁜 평판을 하게 하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점 테러를 당하니까 느헤미야가 괴로운 거죠. 여러분, 지금 가게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점 테러입니다. 여러분, 별 5개, 별 4개 있는데 하나씩 주고 막 나쁜 말을 쓰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죠. 이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나쁜 평판을 하게 해서 이걸 두려워서 이 평판을 고쳐야 되는데, 이 평점을 고쳐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산발락에 가서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 이 평점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운 거죠. 나에게 나쁜 평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얘기하면,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며 신경 쓰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저는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했었다고, 과거형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여기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잘못된 평판, 나쁜 평판이 오면 실망해서, 좌절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계의 세계적인 3대 심리학자를 뽑으면 프로이드,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놀드를 꼽습니다. 알프레드 아놀드는요, 개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을 세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심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 한 심리학자와 그리고 한 작가가 연합을 해서 공동을 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예요. 우리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치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을 택할 것을,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알프레드 아놀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의 고민은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뭐예요? 꾸미게 됩니다. 위장하게 됩니다.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SNS에 행복한 엄청나게 많은 사진과 내용이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가 진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거의 모든 내용이 꾸며져 있고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싶고 남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고 남의 평판이 두렵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내 삶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영광의 묵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판, 좋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들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내부 패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너 서클,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모임, 그 당, 그 패거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고 싶은 그 마음을 내부 패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된 소수에 들고 싶은 욕심, 내부에 들고 싶은 갈망은 야망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많은 형태를 띱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내부 패거리로부터 구체적인 이익을 바랍니다. 우리 패거리의 일원이라 친한 펫이라는 친구가 학교 선도부에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지각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공식적인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 매우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욕구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직업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부터 나이 많이 들어 아무것도 개의치 않게 되는 날까지 삶의 주된 동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죠?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상사에게 찍히면 승진이 못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날부터 상사의 그러한 비율을 맞추게 되고 사업 거래처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평판과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다른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우리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지금 오자고 그 평판을 가지고 두렵게 하는 그 산발락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대답한 건 뭐냐면 나는 못 내려갑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 때 우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도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패거리를 추구하다간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부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수면 놀라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업무 시간 동안 이를 목적으로 하여 열심히 일하면 얼마 안 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고 유일한 집단 내부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기술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며 다른 훌륭한 기술자들이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 기술자 집단은 내부 패거리나 소유 중요 인물들,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내부 패거리가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추문과 위기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집단은 그 직업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결국 그 직업에 따르는 존경은 모두 그들의 공로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굉장히 스마트하신가 봐요. 그래서 서울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했고요. 버클리로 와서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분을 대학 교수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걸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그 대학 교수가 되지 않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별정직, 특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특별한 그런 공무원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거기서 나와서 새로 사업을 차리셨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차리셨어요. 근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 대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업할 때 술 마셔야 되죠. 술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돈을 찔러 넣어줘야 되죠.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기독교인인데 내가 술 대접을 할 수 없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렇게 뒷돈이나 뇌물을 줄 수 없고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웠죠. 사람들과의 그 관계, 계획이 다 진행되다가 자꾸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변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 롯데타워의 건축을 따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해는 어디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말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뜹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 진리가 진리임을 밝혀집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어떤 평점태를 거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길을 까지 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 그 진리는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느꼈던 두려움은요,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부터 왕따가 되고 소외가 되고 단절될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계속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며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 올렸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피 흘렸고요, 함께 눈물 흘렸고요, 함께 땀을 흘려서 그 성벽을 다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귀족들이, 유다의 그런 제사장들이 자신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줄 안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요, 느헤미야의 대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 중에 귀족들이 지금 도비아하고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에게 대한 일들을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로부터 지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인 스가냐의 사위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안인 무술람의 사돈이 바로 도비아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비아가 그 모든 사람하고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그렇게 영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 공동체 안에는 도비아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느헤미야 앞에서 그 대적인 그 도비아 때문에 괴로워하는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아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도비아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느헤미야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애쓰며 모든 것들 다 쏟아부으며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그 느헤미야 앞에서 느헤미야에게 참 수고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누구를 칭찬하고 있다고요? 느헤미야의 대적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그 도비아에게 꼬발리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계속 나는 네가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 비리를 다 알고 있다, 계속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외로웠죠. 고독했습니다. 거절감을 받는 거예요. 단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그 단절감이, 그 소외감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왕따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러한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설교 모임의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동일한 또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단절감이 두렵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자기가 외롭다라는 거예요. 특히 잔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면 더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비가 축축 내리는 날이면 내 인생 끝에 뭐가 있을까 허무함을 느꼈대요. 언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두려웠대? 외로웠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어렸을 때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외로웠어요. 저도 다른 사람부터 나는 왕따된 듯한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냥 있을 때도 외로웠지만 특별히 친척이 명절날 같은데 왔다가 막 왁자지껄 하다가 싹 가버리면요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나를 소외시키면 어떨까 할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기 언니를 보고 꽉 소리를 지르면서 You don't care about me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학교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여러 번 터졌대요. 너무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자기가 음악이라도 들으려고 했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이어폰을 잘근잘근 씹어놨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음악도 못 듣는구나 라고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자기의 언니는 드라마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You don't care about me. 내가 이렇게 슬픈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나에게 하이도 인사에 안 해주고 자기 혼자 그렇게 놀고 있다고 해서 소리를 꽉 지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아픔,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감, 무엇보다도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요, 이 소외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엘리야 선지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맞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승리했으니까요. 근데 웬걸 이 아방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이세벨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와이프게요. 다 고해 바쳐요. 꼬발립니다.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450명의 그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그 엘리야에게 경고를 벌여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경고장을 날립니다. 엘리가 두려워서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걸어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는 걸 보면서 그 실패감, 그리고 그 외로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먹이십니다. 잘 자게 해요. 음식을 주시고 물과 떡을 주셔서 잘 먹게 하시고 푹 자라 자게 하시고 또 떡을 주시고 자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회복해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를 취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때까지 엘리야는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보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건 없고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예요. 외로워요. 나는 왕따예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요. 그 강한 엄청나게 센 바람 속이 아니라, 땅을 가르는 지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외로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있으라고 보여주신 거지.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함께하는 친밀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외로움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독립을 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곳으로, 아버지의 영향이 없는 먼 곳으로 가지요. 거기서 다 날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고생할 대로 고생 다 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맞아주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를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기쁨의 순간이 펼쳐졌는데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에게 야,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함께 가자,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데 no,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해요. 보실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했고 아버지에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방탕한 아들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줘요? 잔치를 벌여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You are unfair 라고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섬겼다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둘류옵니다. 이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둘로스가 바로 종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산 겁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아들로 살지 못했다는 거. 그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예야라고 부르고 계세요. 원어로 보면 테크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호칭으로 불러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사람들을 부를 때 가장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와이프를 한이라고 불러요. 제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사랑을 담은 애칭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이 종이라고 여기는 그 아들에게 얘야, 테크논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뭐죠?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까운 내 아들이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와 동행함이, 나와의 친밀함이 좋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있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기쁜데 너는 그렇지 않니? 너는 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친밀함이 염소 새끼보다, 그리고 송아지보다 더 귀하지 않니? 라고 물으신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함이, 그분이 우리의 함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런 친밀함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해외 집회에 있으셔서 공항에 가셨대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알고 보니까 너무 늦은 겁니다. 다 비행기 다 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카운터에 가서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알아보더니 이 목사님을 좀 아니까 지금 일반석은 다 찼습니다. 이코노미석은. 근데 비즈니스석이 좀 남아있네요. 목사님, 비즈니스석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앞에서는 그렇군요 라고 태연하게 하고 뒤 돌아서는 만세를 부른 겁니다.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복음이 있어. 내가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어. 비즈니스석을 타면 누워서 갈 수 있대. 그리고 라면도 끓여준대.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모님 왈, 여보, 거기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준대. 그것도 먹어.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누워서 가고요, 라면도 시켜서 끓여 먹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먹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이런 생각도 떠올랐대요. 올 때도 이래야 되는데. 그 가다가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누워서 가고 라면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친밀함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라고 돌아보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회개하셨대요. 과연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친밀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친밀함을 가슴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동네에 정전이 됐습니다. 완전히 전기가 나갔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시커멓고 너무 어둡고 너무 두렵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라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 찾다가 무슨 놈의 집안이 플래시라이트도 하나도 없냐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폰을 들어서 플래시 그 기능 있잖아요, 켜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네 셀폰은 배터리가 닿는다고 내 셀폰을 들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초가 3개 있는 것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 거실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밖에 나가서 캠프파이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집에서 캔들 파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올려놓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3명이 앉았습니다. 저와 딸 둘. 엄마와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콜콜 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가스펠을 듣고요. 그래서 도란도란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다가 우리 딸아이가 셀피를 찍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캔들 파이어, 캔들 3개를 올려놓고 저렇게 했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어떠세요? 좀 바보 같죠?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우리 두 딸과 함께 오랜만에 캔들 파이어를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저는 참 행복했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두 딸도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아빠의 친밀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깜깜했지만, 두렵고 무서웠지만 아빠와 함께 있기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모든 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그 함께하는 시간이, 아버지의 친밀감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고 세상에서 거절감을 느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외로움들, 세상의 모든 거절들, 그 아픔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